코로나 속에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끝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변이로 인해서 우리는 혼란을 또다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대로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 역사 속에 참 많은 고난과 환난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내년에 코로나가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회복이 될지 더 어려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합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어떠한 일이 생겨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22년도에 우리 교회 세 가지 키워드, 단어를 가지고 우리 믿음에 도약하는 어려움과 힘겨움을 뚫고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키워드는 확신입니다. confidence. 이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죠.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에서 담대함, 이 담대함이 바로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담대함으로 이 원어가 번역이 됐는데 영어로는 confide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더 가까운 단어가 바로 확신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대하여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나 담대함, 이것은 성경에서 번역의 차이 속에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확신, 이 확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담대함,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의심 없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 없는 믿음, 내어 맡길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 끊임없이 일어날 재앙과 그리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맞으십니까? 그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맞으십니까?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분 맞으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또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전능자 맞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도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구주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들의 힘겨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날 사랑한다는 것을 크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걸 믿습니다.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가난을 해결해 주셔야지만 날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의 질병에서 치료해 주셔야만 날 사랑하는 것입니까? 코로나에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백신을 맞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날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사함 받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시려고 재림하십니다.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위하여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때에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지게 되고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2년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는 확신입니다. confidence. 흔들리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날 만드셨고 우리 주님이 날 구원하셨고 우리 주님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것처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나의 전부라고 확신합시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게 되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옛날에 이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복음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빛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모태신앙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믿음 안에 서려고 하면 항상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북한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에만 고난이 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항상 환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확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3절 보십시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또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비방,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그런 힘겨움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쁘게 여깁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지만 그가 환난을 당해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아름답고 잘생긴 딸과 아들들이 다 죽고 자기도 병을 얻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은 우리에게 또한 큰 상을 얻게 합니다. 35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놀랍게도 확신이 기적을 일으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확신이 있으면 이 코로나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큰 확신을 가지고 아합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말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엘리야 자기가 뭔데 그렇게 선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믿음으로 선언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큰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래서 그는 왕 앞에도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의 확신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전쟁 중에 날이 저물어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명령을 했습니다. 해야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그의 확신 있는 선포는 해가 멈추어졌고 달이 멈추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은 여호수아 이전에도 없었고 여호수아 이후에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확신이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 또한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향하여 선포하고 선언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에 대하여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었던 이 베드로,
그의 확신대로 안절병이는 그 즉시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우리들의 확신은 세상을 바꾸어 놓는,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상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코로나가 여러분을 덮쳐올지라도 믿음의 큰 확신으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전능자,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붙잡고 확신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들로 교회는 확신 속에서 세워졌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이 베들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영적 은혜가 공급되는 영적 발전소,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이 베들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 확신대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붙잡는 확신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확신을 계속해서 세워나갈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여러분 기대하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가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주님이 세워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업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신을 우리는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확신, 이 적은 확신을 어떻게 큰 확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달라는데 어찌 아버지께서 돌을 주겠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어찌 아버지께서 뱀을 주시겠습니까?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항상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의 나라를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면 우리 안에 큰 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늘 설교 강단에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을 통하여 듣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어버리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꿀꺽하고 삼키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확신을 낳게 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확신은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의심이 생기고 내가 염려가 생기고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좌절하는 이유는 성령이 소멸되었거나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22년도에는 인내라는 단어를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인내는 영어로
endurance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 곧 순종과 기다림이 인내입니다. 참고 견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 그랬으니 순종을 말하는 것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으니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코로나가 다시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백신을 4차 맞는 것에 대하여 의문이 지금 생겼습니다. 백신을 계속 맞추면 사람들 몸 안에 있는 면역력이 파괴되고 제대로 면역력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사들의 권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우리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날려주실 때까지 기다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방 없어질 것 같은 코로나, 다시 경제가 살아날 것 같은 이 시대, 그러나 지금 다시 암울해졌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한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신앙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조급함입니다. 금방 되겠지, 금방 해결되겠지, 빨리 돼야지, 빨리 해야지. 한국이 빨리빨리로 세워진 그런 나라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건만은 아닙니다. 이 빨리빨리가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신앙 안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만 지어놓으면 큰 교회 될 줄 알고 있는 그 조급함,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않고 그저 끌어모으려고만 하는 그런 조급함,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자 되는 거 1, 2년 만에 되는 것 같아요? 3, 4년 만에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얻기까지 거의 35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어요. 그 사람은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5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을 한쪽으로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해결되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금방 되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냥 해결되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셔요. 우리에게 왜 고난을 줍니까? 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 코로나를 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키우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내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인내를 가지게 됩니까?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그 괴로움은 결국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주신 연단이라는 것이죠. 이 기회에 인내를 만들어내지 못하시면 결국 다가올 종말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인내가 없이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내가 없이는 결국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조금 참으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또다시 어려움 주시고 더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에는 우리가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년 되면 뭐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힘겨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요, 소년일 때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쉽게 왕이 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그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족속이었던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다윗은 참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서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갑시다. 급하게 여기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가 일어나 움직이도록 우리 자신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비우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22년도에 우리가 붙잡고 갈 키워드는 전진입니다. 어드밴스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38절 말씀입니다. 38절에 보게 되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냐면 뒤에 설명을 하기를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라 그렇게 말해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코로나가 우리 앞에 위협적으로 와도 거기서 밀려나면 안 돼요. 뚫고 나가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앙이 전부 다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코로나는 무섭고 하나님은 안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우니 어찌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 다시 말합니다. 3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주님께서 조금 언짢아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39절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한단 말이죠. 주님은 후퇴를 모르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는 미래고 그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숨기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나가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실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여러분 종 아닙니다. 여러분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뒤로 물러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시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믿음의 시련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것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뭐 때문에 또 뒤로 물러납니까?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렇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납니까? 육체의 평안함 때문이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이제 더 이상 구할 게 없고 더 이상 소원할 게 없어요. 다 이루었다. 이제 좀 쉬자. 그러니까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면 뒤로 물러나니까.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안주해 버리면 뒤로 물러나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시련을 그저 적게 끝나려면요, 시험을 받을 때나 시험을 받지 않을 때나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 속에서 전진하는 우리 동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우리 선교사들, 미얀마의 이준성 목사님이나 김영민 목사님이나 또 캄보디아의 송근식 선교사 내외나 중국에 있는 우리 이바울 선교사님이나 또 중미에 있는 김태균 선교사나 그들 보십시오. 제대로 백신도 못 맞고 백신을 맞아도 전혀 어떤 그런 보호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열악한 곳에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 보세요. 이번에 송근식 목사는 캄보디아에 깜뽕잠에 가서 이제 막 생기는 빈민들의 도시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잖아요. 어찌 보면 코로나는 우리에게만 위협이 되고 우리의 동료인 선교사들에게는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도 두렵고 그들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속에서 어려울 텐데 어떻게 3층을 증축하셨느냐고. 교회도 코로나 속에서 짓고 증축도 코로나 속에서 하고
참 특이하다면서 요즘 건축 잘 안 합니다. 이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엄두를 못 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멈추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기 위하여 갖춰야 될 것은 갖추어야 됩니다. 전쟁에 있을 때는 병사들을 바깥에 보내어서 적과 싸워야 되지만 잠시 휴전을 하게 될 때는 병사들을 동원해서 무너진 성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것이죠.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진하려면 먼저 이 전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어드밴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앞으로 나간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면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나갈 때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에. 이 예배를 소홀히 해버리면 그냥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가 되면 내가 전진해야 된다, 어드밴스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게 되면요,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신 있게 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전진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활용하셔야 돼요. 3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안에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물러나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이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이 믿음을 감추어 두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문화 받은 종이 땅을 파고 그 받은 것을 숨겨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능력 활용하십시오. 내게 주신 믿음 활용하십시오. 이 믿음을 활용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을 활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활용이 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내가 드릴 헌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종은 헌신할 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헌신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말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너희가 내게 헌신할 것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확신, confidence, 인내, endurance, 전진, advance.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